이스라엘 역사에 4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41명의 왕들을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선한 왕, 한쪽은 악한 왕, 이렇게 두 그룹으로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선한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편 27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험한 꼴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고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산다면 우리는 한시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비록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삶,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다윗도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삶을 살았어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살아갔다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 관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시를 낭독하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구어책 읽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다윗의 선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습니다. 그건 뭐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것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실제 다윗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벨론의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까에 대하여 잠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까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오늘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다윗은 예배가 아주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잘 드리도록 다윗은 알았어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이 나라가 복받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이 백성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 잘 안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예배를 살충화시키고. 예배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따라합니다. 예배란 좋아하는 것이다. 예배란 뜻이 뭐냐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그 연예인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연예인들 향해서 말이죠, 막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막 사진들을 붙여다가 지팡이에다가 붙여놓고 공연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보고 좋아서 환장을 해요. 환장을. 마치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뜻이 그게 있어요. 또 하나 예배의 뜻이 뭐냐면 아주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좋아하는 것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잘못 좋아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청소년들이 공부할 나이에 연예인들 사진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공연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좋아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좋아하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잘못 좋아하면 인생 망쳐요, 진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왜 잘못되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낭패를 당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왕 체면을 생각해야지. 저러면 되냐고 말이죠. 좀 점잖게 굴어야지. 그 아내 미갈이 말이죠, 남편이 막 춤을 추니까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민망해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왕 체면을 차려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죠. 그렇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겁고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마음이에요. 미국에 토미 텐이라는 분이, 이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이분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제 토미 텐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를 생각을 하다가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은 누가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인용을 하온, 구약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구약 어디에서 인용했느냐? 아모스에서 인용을 했어요. 아모스서 한번 같이 보죠. 아모스서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으라고 시켰어요?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시켰어요?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이게 처음 최초의 성막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약에는 세 종류의 성막이 나와요.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는 그 거대하고 우람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토미 텐이라는 분이 도대체 왜 모세의 전통으로 따진다면, 정통성을 따진다면 모세의 성막을 세우라 할 것이지, 아니 그 규모에 의한다면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했을까? 그걸 궁이랑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책을 썼어요.
다윗의 장막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지으라고 다시 세우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예배를 너무 드리기를 참 좋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모세보다도 솔로몬보다도 정말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라. 이게 뭐예요? 무슨 건물을 화려하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할 일이 많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능력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자. 예, 우리 시편 27편 6절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즐거운 예배, 감사와 기쁨 있는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 했는가? 오늘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할 일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성전에서 뭘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많아 가진 것으로 살겠습니까? 아는 게 많아 아는 힘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그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기도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침없이 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솔로몬이 근사하게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쉬운 성경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한번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하나님이 성전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에 함께 하셔가지고 이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역대하 7장 15, 16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보아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돌봐줄 것이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악한 왕들은 하나님 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나라 이끌겠다고 지가 진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선한 길을 갔던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특히 여호사밧은 당시에 암몬, 에돔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어요. 침략을 해왔어요. 근데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금식을 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한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정말 연합군을 막아내요.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시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시스기야도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온 거예요.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나님 거부하고 우리 의지하라고. 시스기야가 통탄을 노리시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들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실정이 이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 창립기념주일 이후부터는 더 많은 이들이 시간과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지재단 여러 가지 할 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할 게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 잘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로 시편 138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따라합니다.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되자. 진리의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디로 부르셨냐면 성막으로, 모세의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날 이 예배당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를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반드시 혼란이 왔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다 외적의 침략이 많았고 혼란스러웠어요. 나라가 질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해요. 거부한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참 다스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신이 떠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서 이 사울에게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오면서 사울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면 혼란이 온다. 아멘? 아멘.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역사로 제가 증명해 볼까요? 르네상스. 사람들이 의식을 깨어나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끼리 잘 살 수 있다. 인간들끼리 의식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양을 쌓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 이 세상을 유토피아, 지상 낙원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거 맞네.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지.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뒤로 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문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1차, 2차 대전이 터집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독재의 권력을 지나면서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 멀리하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인간들끼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홍수에 대비해서, 하나님 홍수 내리시면 그거 대비해서 우리 바벨탑 쌓자. 그래가지고 바벨탑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언어의 혼란이 온 거예요. 언어의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지 말이 맞는 거예요. 요즘은요, 법정에 가서도 재판관도 없어요. 내가 맞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검사도 없고 재판관도 없어요. 내가 옳다는데 어떻게 내가 옳다는데.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예면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대단한 무슨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질서를 잡는 게 보통이라면 누가 대통령을 해도 이 질서 잡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절대 진리를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대하기 때문에 질서 잡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리를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혼란이 옵니다. 우리 겪어봐 알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초대교인들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라이프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월드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개인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린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품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변화와 행복이에요. 변화, 행복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울산,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돼요. 라이프를 체인지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 우리가 무슨 노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38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는 시대에 악한 자들이 더 득세라고 말이죠. 착하고 선한 자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다윗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65편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만족하겠습니까? 물질이 나를 만족하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걸 깨닫고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삶의 결론을 맺은 거예요. 다윗도 오늘 똑같은 결론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정신적인 만족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질은 아직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많아가지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어려워요. 뭘 가져야 되고 뭘 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정신적, 심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신적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린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꿔야 돼요.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가 행복이다. 예배가 행복이다. 정말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막 열광을 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이 지역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 쪽 벌써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이 지역이 새롭게 변모가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변화에 잘 대처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멋진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요? 다윗처럼 예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어떤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교회를 우뚝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며 또 말씀을 품은 교회가 되어 우리 모든 교우들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